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마음과 온몸 다해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은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큰 산이 평지되는 능력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게 될 터인데, 이 능력자는 스룹바벨을 의미하지만 그 스룹바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능력의 스룹바벨인 것입니다. 오늘은 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4대, 전 세계 4대 건축가 중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엇보다도 1919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국인 우리 한국이 1919년도에 3.1절 만세를 외쳤을 때 이 라이트라는 건축가는 동경에 제국 호텔을 짓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지었던 호텔은 공사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기초공사만 2년이 걸렸습니다. 총 7년에서 8년의 건축기간을 거친 이후에 많은 비판과 그리고 역경 가운데 결국 그 동경 제국 호텔을 1923년에 개관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에 1923년에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다른 건물은 다 무너졌지만 이 라이트가 설계하고 건축한 이 동경 제국 호텔만 멀쩡하게 살아남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건축,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그런 신앙의 그런 간증들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에서 증언되는,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증언되는 성전과 성벽의 재건에 관련돼도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참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 성경에 의하면 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책이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만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에스라는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면 스룹바벨은 바벨의 씨, 바벨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며 유다 지파이며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수많은 귀한 이스라엘 귀한 자들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때 탈취되었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성전 재건의 그러한 프로젝트의 사명을 가지고 고국으로 입국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라서의 말씀에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에스라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은 스룹바벨이 516년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560년 이후에 에스라가 다시 귀환하여서 바사 제국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여서 기도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 14년 이후에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당도하게 되고 또한 느헤미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이 70년 만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말씀 그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그리고 대적들의 간계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가지의 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요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역경을 예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힘차게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2026년을 순항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곳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자 성어에 다음과 같은 한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호사다마입니다. 대부분 세 번째 한자를 읽고 찍어서 맞추는 한자 성어입니다. 호사다마.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낀다. 악한 것, 어려운 것이 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셔서 좋은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그 다음 뭐가 따라요? 나쁜 일이 생겨요. 그렇죠? 예. 또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다음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계속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호사다마는 원래 좋은 일에는 어려운 일이 따른다. 그래서 자기 위안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릇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지만 그 주님의 선한 뜻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았었던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각성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완전한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해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가 수없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면서 전도와 구제와 선한 일, 오늘 양선 목장이 오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십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굿니스로 자기가 손해가 있더라도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역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요. 일어나 보니 비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나갈수록 빗소리가 세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오피스에서 항상 근심이 되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근심하지 말라고 제 창틀에 아예 이런 글귀를 붙여놨습니다. 어떤 글귀일까요? Don't tell God that you have a big problem.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님께 너가 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Tell your problem that you have a big God. 문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에게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제가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왜 샬롯은 주일 아침만 되면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침 한번 콜록 나도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비가 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합니까? 그런데 1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2부 예배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자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의 문제, 나라 걱정, 그리고 개인적 관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자녀의 진로, 진학, 취업, 결혼, 그리고 출산, 여러 가지 셀래야 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서 자신이 기르는 펫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카운트하면 셀 수가 없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모든 것이 순탄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대적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의 대표적인 중요한 내용은 뭐였을까요? 일단 먼저 스룹바벨에게 우리는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이고 바사 제국에서 귀환한 것을 환영하며 성전 재건하는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 협력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그것은 오히려 스룹바벨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고 종교적 혼합주의로 만들려는 관계인 줄 인식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었던 이방 대적들이 협력보다는 방해하고 그리고 적대하는 관계로 급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략, 관계를 쓰게 되는데 첫 번째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사 제국의 총독들과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게 됩니다. 뇌물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정치적 참소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참소를 드렸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바사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역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사 제국을 위협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사 제국의 관리들을 통해서 바사 제국에 직접 참소를 하게 됩니다. 참소란 무엇입니까?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사 제국에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힙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거짓말이 진실이 신발끈을 신고 있을 때 거짓말은 지구의 반바퀴를 돈다. 톰 소여의 모험, 마크 트웨인의 명언입니다. 잘못된 참소와 모든 잘못된 뇌물들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생각나시죠? 고레스 왕이 사이러스 실린더를 통해서 모든 포로로 돌려온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나 고레스는 모든 본국으로 소환하고 모든 기물들과 보물들을 다 리턴해 준다. 근데 어떻게 성전 공사가 중단될 수 있었을까요? 고레스에게 참소를 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는 그 칙령 이후에 바로 정권이 캄비세스라는 바사 제왕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캄비세스, 고레스의 칙령을 잘 모르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이 참소와 그런 모든 공갈이 통하게 되어져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되어지는데 무려 성전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되었을까요?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건물도 16년 동안 짓다가 방치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정성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전 존재를 다하여 신뢰하고 싶지만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뉴스와 그리고 AI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들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대적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스룹바벨이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땅에서 활동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년 동안 방치된 성전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강하게 선포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사실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로 귀환한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집보다는 성전 건축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간계와 뇌물과 참소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자 자기 집을 가꾸고 확장하는 데 그들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성의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학개가 통렬하게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너희들이 좋은 집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으냐?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을 후벼 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잘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스가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의 위협과 공갈과 그리고 뇌물과 참수에 밀려 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hir난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왔다는 것은 같이 육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하였다기보다는 그들을 서포팅했는데 어떻게 서포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서 여과 없이 전하여서 그들 가운데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전하는데 함께 도왔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돕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각인시키고 다시 심장이 후벼 팔 정도로 전하게 되었을 때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사실 매사추세츠 출생으로서 3차 대각성 이후에 시카고의 무디 신학원을 세우면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발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그 대학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나오신 대학인데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시카고에 있는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샬롯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로
죄를 멀리하게 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성경에서 멀리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고 계십니까? 아니 5분이라도 성경 말씀 듣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말씀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삶이라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떨어진 삶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가까워지게 하고, 죄가 만연하게 되면 우리를 결국 성경에서 멀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말씀 앞에 샬롯 함께 캠페인에 지금 42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샬롯 열린교회 팀텟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창세기 말씀이 끝나고 내일부터 출애굽기 말씀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온몸을 드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비굴하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중단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시작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6년 리빙워드라는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출해 주신 분들은 바인더를 무료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52주 꼭 채워주셔서 또 다른 성경 일독에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이 즐거울 수 있도록,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꿀맛같이 달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중단되었던 건축,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니 어떠한 문제가 또 생기게 되었을까요? 대적들의 관계가 또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그들이 참수하고 뇌물을 바치며, 고레스 왕 이후에 사실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캄비세스 왕 시기도 지나가고 다리오 1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참수하게 되었을 때 다리오 1세가 다시 정권에 임하게 되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있는데 스룹바벨이 나에게 주장하기를 고레스 왕 때부터 이 조서와 칙령이 내려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참소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다리오 1세가 조사를 해보니 고레스 왕이 조서와 칙령을 내렸고 그것이 바로 사이러스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 문서를 잘 보니까 고레스 왕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세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탈취했던 것을 다 돌려줘야 되고, 우리 세금을 내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성전을 짓는데 도와줘야 된다. 근데 이행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1세라는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서 세금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이 약속한 대로 그들의 성전 건축을 지원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들이 관계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적들이 관계를 버리고 조소한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입니다. 관계가 없었으면 바사의 세금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지 못했겠지만, 어떻게든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대적들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못하기 위해서 다리오 1세 왕에게 다시 한번 참소를 내렸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다리오 1세 왕이 세금까지 내어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냇물 위에 무엇이 보이세요? 돌들이 보이시죠? 이것이 여러분들 방해물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내가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처럼 여겨지십니까? 디딤돌로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벌써 하나의 커다란 큰 산과 같은 바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걸림돌이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그 대적들이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종국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이 디딤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 대적들도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여 정말 모든 분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시기를 소망하시죠. 근데 벌써부터 2026년부터 처음부터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걸림돌일까요? 디딤돌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디딤돌.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걸림돌은 없어요. 모든 산 같은 바위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이고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돌덩이, 아니 바위 덩어리, 정말 에베레스트 산만한 큰 역경과 어려움이 맞닥뜨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겨내실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26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집에 패밀리 프리셉트 가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이 있으세요? 가운이 없으시면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자성어 4글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롬파리팔. 롬파리팔이 어디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고, 여러분들의 길을 막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더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주로 대박이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근데 목사는 저를 그런 말을 쓸 수 없으니까 이건 축복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롬파리프라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롬파리팔, 무조건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로 모든 사람을 사용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귀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롬파리팔의 역사가 일어날 줄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해피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2026년 이 롬파리팔의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제약, 우리 앞에 있는 바위와 돌덩이와 그런 산 같은 방해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말씀은 대적들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롬파리팔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를 보세요.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만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면 돼요. 예,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과도 대화하면요, 설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전달될까? 저는 침례교 목사처럼 성경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에스라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예,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시면 돼요. 롬파리팔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516년경에 성전이 봉헌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때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해야 될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끝내주시는 하나님. 여기 두알 미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끝내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인지 끝내주는 누구, 어떤 표현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벌써 중순을 지나 이제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좀 숨이 차고 헉헉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이 모든 항해와 마라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롬파리팔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끝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양선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것을 끝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결심으로 선한 일, 착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끝내시는 것은 누가 끝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끝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두 구절로 제 인생의 좌우명, 믿음의 좌우명을 삼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소위 말해서 롬파리팔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빌사일삼도 좋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그 가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믿음으로 고백한 이 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예, 2년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 말씀을 다시 한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대적들의 비방과 참소를 듣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반드시 2026년 한 해 동안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역전의 역사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스룹바벨 성전 안에는요, 솔로몬 성전처럼 법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우림과 둠밈도 없었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왜 없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성전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관련된 내용의 4장 7절에 보시면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돌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 돌이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없어진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조그만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더러 저기로 옮기우라 하면 옮기울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문제의 산들, 성전 재건의 모든 방해문들이 평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산 같은 죄악을 바다에 던지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산을 옮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스가랴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을 없애주시는,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바로 그 머릿돌,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우리 샬롯 열린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샬롯 열린 교회 모든 지체는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디딤돌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서로 부닥치면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서로의 깨어짐, 부닥치고 그리고 모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 송구영신 예배까지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거룩한 2026년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단의 말씀,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스가랴 4장 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죽음과 역경과 절망, 우리의 모든 진로와 진급과 진학, 그리고 결혼, 그리고 우리의 취업, 모든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스룹바벨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산이 우리 가정 앞에서, 우리 자녀 앞에서, 또한 우리 믿음의 기업 앞에서, 우리 샬롯 열린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전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